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45절이죠. 네.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멀리 대전에서 오셨고요. 오늘 아침부터 1부, 2부 예배 열심히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양혁승 목사님이시고요. 대전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참 이 시간이 저희한테는 꿀같은 잠시 30분의 쉬는 시간을 보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 8년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막 충곤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오늘 점심에 또 장로님들 너무도 귀한 걸 또 대접해 주셔가지고 너무 배불리 먹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인사법은 뭘까요? 저만 익숙하지 않을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또 제가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는 KTX는 요즘에 승객을 또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편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올 때마다 늘 좋았던 거는 뭐 따뜻한 공기도 좋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말씨입니다. 말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씨는 오빠야. 예. 그쵸. 누가 하셨죠? 오빠야 누가 하셨죠? 예,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예,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듣고 싶어서 저는 원래 부산 자매님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 자매님하고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오빠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교육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오빠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이제 아까 1, 2부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때는 결혼을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1, 2부도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9년 전까지 했던 청년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청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또 참 감사하고, 그래서 만남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다니엘인가라는 잡지에 한 표지를 장식한 적이 있어요. 한 주간지가 2017년도에 여름에 이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3년 전 정도 되면 엠넷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진행이 됐잖아요. 프로듀스 101이라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강다니엘이라는 그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져온 열풍이 굉장했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잘 모르다가 이 주간지에 전체 표지 모델로 나왔거든요. 그 표지 모델에 왜 강다니엘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이거 시사 잡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게 등장해야 되고 사회 문제에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첫 표지 모델부터 연예인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살펴봤는데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 다니엘이 30, 40대 특별히 여자들 사이에서 신드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또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바람직한 인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훌륭한 외모를 가졌고 단지 이 두 가지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가 모여서 강 다니엘 열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원하는 인물상이 무엇인가가 지금도 저는 고민이에요.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청년들을 원할까?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참 답하기 어려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 당시만 해도요. 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근 한 3, 40년 동안 대중문화 시장에서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어떤 한 팀과 한 사람을 잘 가공해서 기획 상품처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나서 인기가 있으면 계속 쓰고 인기가 없으면 다시 들여와서 흩던지 다시 팀을 꾸리든지 솔로로 나가든지 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 또 기획 상품을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는 지금도 걸그룹들 최근 걸그룹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마지막 걸그룹은 소녀시대.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노래도 어렵고 그리고 그 팀이 그 팀 같아요. 하나의 상품으로 따지면 진열장에 쫙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어느 걸 고르든지 과자는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또 지금도 여전히 대중문화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하나의 기획 상품 같은 이런 스타일들이거든요. 근데 강다니엘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낸 사람도 아니었고 기획 상품처럼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인간미들 그리고 헌신적인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그냥 강다니엘 열풍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열풍이요 열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광풍까지 불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주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사의 헤드라인 기사, 메인 기사가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다윗인가? 아마 이런 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다윗의 인기는 굉장한 열풍이었어요. 아니 열풍보다 광풍이었죠. 광풍보다 태풍까지 몰아칠 정도로 다윗의 이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다윗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노래가 있었는데 물론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오늘날의 이 오빠 부대가 언제 생겼냐면 이 다윗 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뭘 노래했고 어떻게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뛰놀며 노래할 정도라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열풍은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이름만 되면 다윗을 다 알 정도로 이름만 되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냥 태풍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풍이 가능했던 이유 여러분 다 아십니다. 뭐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만 나왔으면 이 본문 한 수천 번 넘어 있죠. 한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이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여러분 블레셋 전쟁에 승리했죠. 특별히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의 최고 짐승돌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것도 전쟁 초짜가 그리고 하찮은 도구 물맷돌 가지고서 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골리앗은 당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장수였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제가 강단에 섰으니까 이 키가 한 3m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키였어요. 그리고 그가 몸에 걸치고 있는 갑옷하고 무기만 해도 약 65kg나 됐습니다. 65kg를 몸에 짊어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움직일 때와 나는 소리들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
공포심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했던, 그러니까 이름을 떨치고 떨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을 군사교육 단 1도 받아본 적이 없는 미소년 다윗이 그 아마추어가 쓰러뜨렸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쓰러뜨렸죠?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의 피렘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터 최고의 장수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 다윗들이거든요. 21세기 다윗들에게 있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저에게 한번 접목시켜봤고, 또 과연 오늘날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어떤 문제, 어떤 큰 골리앗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펙이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 골리앗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스펙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스펙이 하나 적을 게 없어서 참 마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주거 환경, 심지어 좋은 외모까지 이게 다 골리앗들이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들만 그렇습니까? 내적으로는 어때요? 불투명한 미래, 불안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게 담당되어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만나긴 하지만 가끔 그분들의 자녀들을 신방 가서 만날 때가 있거든요. 물어보면 그 친구들의 꿈은 탈대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전을 탈출해야만 자신의 인생이 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충남대학교 하나 쓰고 나머지 다 인서울 혹은 다 경기도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보니까 충대도 붙었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몇 군데를 붙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등록금상 충대 가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서울의 변들이 아주 낮은 과라도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대전에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대전만큼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예.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저 대전 사투리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대전에 내려왔고 그들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서울이 얼마나 나쁜 곳인지 설명을 합니다. 서울이 얼마나 사람 살 곳이 못 되는지를 쭉 설명해요. 나도 서울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근데 서울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직장이 좀 더 많이 있는 서울로 가고 싶고 삶의 환경과 또 여가를 더 즐길 수 있는 서울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제도 똑같고 지난주도 똑같고 또 1년 전도 똑같고 5년 전도 똑같고 10년 전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환경들, 신앙적인 부분들 늘 우리한테 그게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신앙적인 문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큰 골리앗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정복하면 되는데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인사를 시킬 때 여러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게. 근데 저희 교회는 막 구호하거든요. 청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4가지 구호를 다 하고 나서 위하여 하거든요. 좀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삶에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어떤 넘지 못할 외적이고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모든 것들에서 이런
골리앗 같은 존재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지를 막 각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골리앗과 싸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런 넘어야 될 골리앗들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도저히 직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자아하고도 막 마주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골리앗이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딱 앉았는데 네가 그 말씀 전할 자격이 있어? 딱 그 마음이 오면요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설교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한 방이 없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든 내 밖에 있는 골리앗이든 세상에 있는 골리앗이든 이 골리앗 문제는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좋던 싫던 골리앗과 마주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마주하기 싫으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골리앗과 마주하든지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기를 기도하든지. 다시 질문. 다윗은 과연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있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만의 한 방.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나만의 한 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한 방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45절 볼까요? 45절 우리 청년답게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가 아주 대칭적이죠. 대립하고 있죠. 두 개의 상징적인 것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 다른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죠. 이 두 가지가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요.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이겼죠? 무엇이 승리했죠? 칼, 창, 단창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왜 만군의 여호와가 꼭 이겨야 되나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준다고 확신하세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접하면서도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진짜 이유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이긴 것이고 골리앗이 진 거예요. 그 도식에 빠져서 우리는 다윗도 아닌데 다윗처럼 이길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막 상상을 해본 겁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골리앗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상사라는 골리앗도 있고 직장 문화라는 골리앗도 있고 좋은 스펙 골리앗도 있고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후배 골리앗도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세상 문화 골리앗도 있어요. 이 수많은 골리앗들과 우리가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조금 은혜 받고 어떤 객기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잠깐의 이런 용기를 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져요.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물맷돌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 쓰러뜨릴 만큼 그렇게 적중률이 좋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서 쭉 제 등록금을 제가 벌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전 지나가다가도 저 건물 보면서 아 저거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저거는 내가 뭐 나르던 거 그리고 어느 아파트 쭉 지나가다 저 배가는 내가 했는데 막 이런 사실 다 그냥 잡무만 했는데도 그런 자부심이 들 정도로 그 문화 속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용기 내어서 던졌던 물맷돌은 능력이 없습니다. 형편없이 빗나가죠. 정확하게 날아간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의 파괴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던졌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의 역습을 당합니다. 골리앗이 다가와서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려요. 막 피를 처져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골리앗이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저런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여기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피 막 흘리면서 우리가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을걸.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라니까요. 제가 대전에는 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대전에 8년 있으면서 거기 쉬지 않고 신우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회 담당을 해서 신우회 일을 하는데 크든 작든 거의 뭐 신우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지만 저는 제가 섬겼던 여러 신우회들 속에서 8년 전에 만났던 신우회가 8년 후 지나고 나서 그 교세가 엄청 줄어든 걸 보거든요. 한 번은 저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직장 다니는 청년한테 왜 너는 신우회 예배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직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편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법원 신우회를 담당을 하는데 그 법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신우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성 분자들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점심을 빼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 가장 신우회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래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 전도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다 해탈한 거죠. 나도 옛날에 신우회 활동 했었는데 별 볼 일 없어. 나도 뭐 했었는데 별 볼 일 없어. 함께 전도해야 될 신우회가, 여러분 신우회의 목적은 전도거든요. 직장 선교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단체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이유는, 또 다윗이 가능한 이유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엄청나게 큰 골리앗 앞에서 자꾸 무너지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패하는 거죠.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4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자꾸 떠오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대충 보면 골리앗이 보입니다. 골리앗의 신처적인 조건이 보이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갑옷과 무기들이 보여요. 근데 신앙 고백을 통해 집중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살아가고 있음을 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골리앗의 그 모습이 안 보였겠어요? 3m 골리앗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과 엄청난 무기들 다 보였어요.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왜소한 15세짜리 이 자기의 한계, 다윗은 그것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 장수에 비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기의 현실, 그것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동일한 이런 조건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거든요. 내가 그 신앙 고백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거든요. 다윗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집 앞으로 우이천이라는 실개천 같은 천이 흐르는데, 서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강 같은 그런 큰 거 말고도 천만 흐르면 거기 다 뭔가 이렇게 편의시설을 만듭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산책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늘 저희 아들하고 같이 4살짜리 아들이었는데 항상 그 천변을 걸어요. 걷다 보면 거기에 말티즈, 작은 말티즈부터 시작을 해서 골드 리트리버, 그리고 아니면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런 애들이 와요. 사실 저도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걔네들만 나타나면 막 숨는 거예요. 막 울려고 하고. 그때 저희 집에 개가 없을 때였거든요. 진짜 개 무섭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아이한테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하고서 제가 이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강아지한테 가서 머리를 만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잡고 이 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입을 이렇게 꽉 잡아줘야 이게 정복의 의미거든요. 이 강아지들한테는. 그걸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했다가는 진짜 물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저를 쭉 쳐다보는 거예요. 안 앉죠. 제가 주인도 아닌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이 힘으로 뭔가를 제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딱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 저희 아들이 그 다음부터 그 강아지들만 보면 괜히 발길질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발길질을 할 때 4살짜리인데 어떻게 발길질을 하냐면 한 손으로는 제 다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발을 쭉 뻗어서 그 강아지들을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다윗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거든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는 강력한 킥을 날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세상 골리앗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반면에 세상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그 외적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아주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크고 작은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최고의 싸움꾼, 전쟁의 최고의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세상의 골리앗을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대요.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주님하고 확실히 붙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적인 골리앗들을 넘어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대적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쓸 수 있었던 두 번째 한 방은요, 실행하는 용기였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명분이 있어도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발자국 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말잔치예요. 그냥 우리가 객기처럼 내뱉는 말잔치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라 보이나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한 달 동안 13kg를 뺐거든요. 운동해서. 지금은 요요 온 겁니다. 13kg를 뺐는데요. 저희 아내랑 저희 둘이서 정말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루에 진짜 8kg, 9kg를 뛰었어요. 운동을 하는데 딱 하루 하니까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내가 갔던 길을 또 달려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고서 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잔치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제가 1년치 헬스장을 끊고서 6번 갔다니까요. 연락 왔어요. 1개월은 공짜로 붙여주시겠다고. 그것마저도 안 갔으니까 13개월을 안 간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걸음 뗐으면 쭉 나갈 수 있는데 그 한 걸음을 못 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45절 보니까 다윗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나아갔다라는 과거형도 아니라 지금 곧바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의 덩치도, 그가 가진 무기도, 그가 부리는 군사들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도 이 모든 것도 다윗의 계산 안에는 없었어요. 너무나도 어설프죠. 졸속 결정이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졸속 같았던 그 판단을 믿고서 나아갔는데 한 걸음 뗐는데 그게 적중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실천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행함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뗄 때 주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을 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발을 떼서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가 사용하던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37절 보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사자와 곰과 같은 이런 맹수들과 맞서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극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단하고 맹수들을 향해서 한 걸음 뗐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수차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들이 생긴 거죠. 이게 영적 근력입니다. 이 영적 근력은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헬스를 하거나 이럴 때 내가 10가지를 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10가지 하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를 더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게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왜 10가지 하겠으면 10가지만 해야지 2개, 3개를 더 하느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한계에 달았을 때 한 번 더 하는 게 그게 근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져내주시는 경험을 하고 또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믿음의 실행으로 옮겨질 때 아무리 무서운 골리앗이 있어도 엄청나게 깊고 넓은 홍해가 있어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갈라버리신다는 거죠.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 설 그 용기를 얻게 만들었고 이번에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46절 상반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우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정말 은인이에요. 그분이 썼던 책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였어요. 어떻게 하면 껍데기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를 참 고민하게 만들었던 책이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참 소천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여유 있게 웃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그가 정말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역시 유진 피터슨답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어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많은 가족들과 많은 주변인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이 한마디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Let's go 였어요. Let's go.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에요. 근데 Let's go가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달려나가자는 거죠. 수많은 골리앗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두려움이 아닌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걸 함께 넘어서 보자는 거예요.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을 그는 렛츠 고 하면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또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 없이 했던 그 고백이 500년 전, 400년 전 믿음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이 고백을 살았거든요. 왜 이런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ing. 여러분,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용기를 갖고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한 발자국 떼서 나아갈 신행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매번 갱신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최고의 순간은 계속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인가라는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해야 돼요. 왜 진솔 청년부여야 하죠? 왜 코람데우 청년부여만 하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 당신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셔야겠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첫걸음, 이 용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골리앗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용기 낸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좋은 양약으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골리앗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